할렐루야.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바깥에 또 비가 오고 날씨가 많이 어두워졌는데 그래도 함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현재 총장인 피터 샬로비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범죄 20%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시기와 질투의 특성 중 하나가, 이 시기와 질투는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요, 한 농부가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소출이 많이 거두었다라고 해서 그 옷가게 주인이 농부를 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식료품점이 너무 잘 된다라고 해서요,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잘 되게 될 때 시기와 질투하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기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네, 지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시기하게 된다면 아마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아마 시기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너무나 잘 되거나 너무나 갑자기 유명해지거나 탁월하게 설교하거나 그러면 시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시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울을 시기했습니까?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회당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교의 교리를 버리고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붙잡기 위해서 야손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몸을 피했고요, 붙잡을 수가 없었죠.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붙잡아서요, 읍장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읍장들이 신문을 하니까 약속을 하고 보석금을 받고 보내주게 됩니다. 아마 그런 얘기가 아니었을까요? 너희가 나가서 바울과 실라를 만날 수가 있을 텐데 이 도시에서 조용히 내보내면 좋겠다, 그런 확답을 받고 아마 내보내주게 되었을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런 밤에 형제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보냈다는 얘기는 이 사건을 조용하게 처리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고요, 조용하게 보내기를 원했다는 거죠. 아마 낮에 보내게 되었다면 바울이 눈에 띄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은 것처럼 매를 맞고 다시금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한밤중에 조용하게 누구도 보지 않을 때 긴박하고도 조심스럽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을 베레아로 보내게 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밤에 몰래 형제들에 의해서 보내어진 곳이 베레아라는 곳이었거든요. 이런 베레아가 어떤 곳이었을까요? 지역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약 한 49마일 정도,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는 소도시였고요.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은 당시에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들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되는데 왜 베레아로 보냈을까? 아마도 그들의 안전이 최고 중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지켜야 됐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착했기 때문에 아마 베레아로 보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눈여겨본 것은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올 때는 바울의 계획 가운데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올 때는요,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가라고 해서요, 가보니까 베레아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 행동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지를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을 하고요, 어느 곳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가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보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요,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믿고 순종해서 그곳에 오게 됐죠. 와보니까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텃밭이 있다는 것을 와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고민스러운 그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방법을 생각을 해봐도 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갈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요, 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정말 큰 고민을 하다가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교회 한번 나가보는 거 어때? 이렇게 툭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던진 사람도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툭 던졌는데 정말 교회 한번 나가볼까? 라고 생각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몇 번 나눴지만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것이요, 무당이 교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한테 이제 몸이 아파서 점을 치러 가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는 신을 받든지 귀신을 받으라는 거죠. 그 신을 받든지 하나는 교회 나가든지. 저희 어머니 이제 교회 나간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풀리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분들의 이 지나가는 듯한 툭 던지는 소리, 작은 목소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주위의 분들을 통해서 말하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하실 때 한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지붕을 들고 예수님께 그 병상에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올 수가 없었죠. 그 4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3명의 사람이 찾아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소돔이 어떻게 될지, 사락이 어떻게 임신할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셔서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날 때요, 그냥 내 문제를 나만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도요, 응답이 있을 수 있고 내 고민을 나눌 수도 있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신앙인들은요, 고립되면 안 돼요.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도 만나고 교회 내에서 다투는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여기서 울고 웃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요,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것도 우리한테 필요하고요, 바울이 계획을 세우고 선교지를 찾아가듯이 또는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내가 기도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레아로 와보니까 회당이 있었고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듯이 수동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의 다른 점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마찬가지로 베레아에 와보니까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뭐 개종한 이방인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확연히 다른 점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것을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들도 회당에 있던 유대인이었고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대요. 예전 성경은 신사적이었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 성경은 고상하다라고 번역했어요. 두란노 우리말 성경은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ESV 영어 성경은 more noble, 더 고귀한 이렇게 번역했고요. 다른 영어 성경을 보니까 more open-minded, 더 열린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용어가 사용되었어요. 좀 종합해 보면 고상하기도 하고 고결하기도 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기도 있기도 하고 신사적이기도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요 어떤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대요. 고상하고 고결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토끼를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우가 토끼를 잡을 수가 없었대요. 왜일까요? 여우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뛰고 있지만 토끼는 살려고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이요 그 여우의 포위망을 벗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살려고 뛰는 정말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부분에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은 간절한 사람들이었어요. 간절함의 눈으로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다 간절한 사람들이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군가 하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두고요 당신 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마음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자녀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녀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유대인들에게만 은혜를 주시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정말 흘린 그 부스러기를 아이들이 먹듯이 개들이 먹듯이 그런 은혜를 부스러기라도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만약에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 상하지 않았을까? 정말 마음 상하지 않고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다치고 제가 팔이 잘리고 응급실에 갔거든요. 수술 안 해준다는 겁니다. 팔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응급실에 주저앉아가지고요,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팔을 잘라도 좋지만 한번 수술이라도 한번 해달라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아는 의사분들 병원에 쫓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일단 한번 해보고 안 되더라도 수술 한번 하게 해달라고. 저도 만약에 제 아이가, 제 자녀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처럼 귀신 들려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라면 여러분,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요,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간절함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여러분, 이런 자녀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치유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이름이 있었고요, 그는 그냥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다 조용히 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이요 예수님을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뜨게 됩니다.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처에 가지 못하니까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묵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 가부는 자신에게 일어난 억울한 일을 풀어주기를 매일매일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재판관은요,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무시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과부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귀찮아서 들어줘요.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비유의 1절 본문은요,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기에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부족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딸이 아프다든지, 바디메오처럼 육신의 질병이 있다든지, 과부처럼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든지, 삭개오처럼 이웃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든지, 뭔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요, 간절함이 생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뭔가 부족하면요, 그것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것 또한 축복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도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내 문제로 안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파하신 이유는요, 전혀 예수님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왜 고통을 받으셔야 합니까? 그분이 고통을 받으신 것은 다 우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분들의 마음을 알고 아픔을 품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땡스기빙이 다가오잖아요. 감사의 절기고 얼마나 기쁩니까?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곳곳에 아프셔서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병이 더 진행이 되셔가지고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번 주에도 신방을 다녀오면서 감사절이라서 기쁘기도 하지만 이게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닙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도 아버지한테 문제가 없을 때 얘기할 때는요, 목소리를 낮춰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급하다는 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간절함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요, 빨리 대처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간절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할 때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 것을 소원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는 교회라는 비전을 주셨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앞으로 더 크게 부흥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거라고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되고요, 가정을 생각할 때도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 믿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요, 응답하시는 현장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요, 한 행동이 있어요. 그들은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상고하다는 말은 자세하게 골라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는 얘기예요. 골라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보석 상인이 보석과 돌을 구별해내듯이, 농부가 채를 가지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듯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이 성경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날마다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러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한 것이 구약 성경이었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전했겠죠.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요, 베레아 성도들이 성경을 본 것도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는지를 확신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레아 성도들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자신의 신앙의 근거를 체험해 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신앙의 근거를 사람과의 관계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죠. 사람과의 관계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신앙의 뿌리를 교제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제의 사람들을 찾아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신앙의 근거를 둡니다. 자녀들이 주일학교 잘 출석하면 교회를 꾸준하게 나오고요. 자녀들이 좀 어려움을 겪으면 부모도 신앙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거를 자녀들에게 두는 거죠. 신앙의 뿌리를 성공에 두기도 하고 신앙의 뿌리를 가정의 평안에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신앙의 뿌리들은요, 뿌리가 얕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었대요. 자신이 믿는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요,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뒀어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대요.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않고요, 오직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당대 최고의 성경 교사인 바울이 지금 말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탁신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후탁신자. 안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이제 주일날 교회 나왔다가 집에 가서 성경을 그 자리에 이제 그대로 두는 거죠. 다음 주에 교회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이제 딱 들면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불고요, 탁 쳐서 먼지 딱 떨어버리고 성경을 딱 가지고 교회 나온다는 것. 이게 후탁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말씀 위에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게 돼요. 관계에 둔다든지, 교제에 둔다든지, 성공에 둔다든지, 자녀에게 둔다든지, 다른 곳에 두게 되죠. 다른 곳에 두면 신앙의 뿌리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죠.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십니까?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삶의 지혜를 주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들 많이 읽으십시오. 정말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책들을 읽고 내 품에 있는 성경을 멀리하고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경을 덮어두고 우리가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삶의 지혜는 다른 책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결국 내 삶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상고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면요, 분별할 수가 없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없고 기준이 없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내 삶의 기준을 맞춰주기 때문에 내가 잘못 방향을 잡으면 성경이 알려주잖아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내 삶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아이들이요,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한 학생도요, 공부를 못하려고 작정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공부가 약한 아이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금세 잊어버린다는 거죠. 저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이 공부를 조금 약하게 하는 친구들과 머리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뭔가 하면 공부가 약한 아이들은 배우고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공부를 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아이들이 잊어버리기 전에
복습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뿐입니다. 요즘 가을학기 1:1 제자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한 10주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매주 숙제가 있어요. 책도 읽어야 되고, 그 말씀도 읽어야 되고, 성경도 암송해야 됩니다. 성경 암송이 이제 매주 2절 정도 하니까 10주가 지나면 20절을 해야 되잖아요. 수강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방법은, 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고요. 이번 주 거만 하면 안 되고 지나온 것들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지,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나가고 암송을 해야지만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기준을 잡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잊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해서 보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런 성경 통독과 큐티는 다르잖아요. 성경 통독을 하면서요, 성경을 상고하며 읽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넓게 성경 전체를 조망하기 위함입니다. 큰 숲을 바라보기 위해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큰 숲을 바라보기 위해서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큐티는요, 상고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큐티를 하면 나무 한 그루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어떻게 내려가는지, 나무의 결은 어떤지, 잎은 어떻게 달렸는지 알 수가 있죠. 이런 목회자라고 성경을 열면요, 바로 설교할 수 있는 것 전혀 아닙니다. 정말 뛰어난 목사님들 몇몇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시는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들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설교하시지 그냥 설교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성경을 연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또 원고가 다 준비되었다고 해도 10번, 20번 읽으면서 그걸 머리에 다 넣고 외우면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고요,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런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논쟁이었는가 하면 안식일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밀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밀 이삭을 꺾는 것은 타작하는 것이고, 추수하는 것이고, 밀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은 타작하는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진설병은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진설병을 먹었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시면요 엄연하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더 큰 말씀을 지킨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안식일에 쉬어야 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지켜야죠. 저는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오해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성경을 상고하면서 읽지 않아요. 내가 회당에 참석을 했습니다. 회당에 들려오는, 그때는 각자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잖아요. 들려주는 성경을 들을 뿐이에요. 한 면 들은 말씀을 묵상하기가 어렵잖아요. 성경을 암송하는 것 열심히 했습니다. 보이는 경건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것뿐이었어요.
성경의 의미를 깨닫고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상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베레아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도 이런 문자적으로 구약 성경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자적으로 보시면요, 그것이 맞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경을 여러 차례 상고해 보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을 상고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상고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화와 같은 말씀들을 날마다 캐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신앙의 근거를 거기에 두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어떤 책, 누가 하는 얘기, 성공, 자녀 이런 데 두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정말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까?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사단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말씀 위에 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 깊이 그 뿌리를 둬서요,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그렇게 풍성하고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풍성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베레아 교인들과 같이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고상한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말씀을 확신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파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또한 힘들어하는 분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